네, 오늘은 예배하는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아벨을 통해서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물의 차이가 아니라 예배자의 차이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고 드릴 때 예배는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예배를 평생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물었었던 겁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지고 그래서 더 이상 남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그 샘물을 흘러보내주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자로 회복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자로 회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자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초림 때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회복된 예배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에 대림절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을 직접 뵈며 예배할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 대림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의미를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는 이 대림절 기간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앞으로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억하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가장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소중하고 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할 때도 있고요, 예배를 다른 것과 타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도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었고 바쁘게 살다고 힘들게 살면서 또 예배를 다른 것과 타협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는 힘든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그를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아버지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항상 지켜주겠고 너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너무 기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배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야곱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약속까지 했죠. 만약 하나님이 나를 다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만 해준다면 내가 평생 예배자로 살고 10의 1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가 그렇게 자원하여 소원했습니다. 야곱은 다행히 이제 희망을 갖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머니의 고향인 밧담 아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야곱은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자녀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면 고생인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외삼촌과 장인어른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기 시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또 장인 라반이 두려워서 야반 도주하듯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다시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정말 정신없이 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무일푼으로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곳까지 와서 결혼도 하고 이제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그들을 키웠고 또 20년 동안 일하면서 재산을 많이 늘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면서 20년 동안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일상의 삶과 타협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날 때처럼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야곱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복 강가입니다. 야복 강가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야곱은 다시 2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두려움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고향을 향해 떠났습니다. 야복강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세겜 지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야곱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야곱을 늘 지켜주셨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지만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오히려 환대해주고 도와주기까지 했죠. 야곱은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형제들의 관계가 이제 잘 회복이 되었고 에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세겜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아주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야곱은 이곳에 살았습니다. 고향으로 헤브론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살면서 시간은 흘렀고 베델에서 예배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면서 점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딸 디나가 동네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동네 추장에게 나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은 분노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에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추행 사건이 살육으로 이어지고
이제 이 살육이 큰 복수로 이어질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온 동네에 또 여러 족속들에게 소문이 날 건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면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에게 복수하러,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죽이러 올 것을 야곱은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도 고향을 떠날 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하란을 떠나서 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분이엘에서 야복 강가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곱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위험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너가 전에 만났던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아라. 이것은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30년 전에 너가 예배했던 거, 30년 전에 너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가 살고,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또 돌아오면서 분이엘에서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여러분 당연히 예배를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야곱아, 지금 모든 문제는, 너의 문제는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너가 예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다시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해 줬죠. 너가 예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게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에게 손가락으로 아픈 곳을 한번 짚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기 손가락으로 머리를 짚으면서 머리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요, 배를 만지면서 배도 아프고요, 다리를 만지면서 다리도 너무 아픕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지켜보더니 처방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만지는 곳마다 아프게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문제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부러진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예배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타협하니 모든 곳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고 함께 가족이 살지만 그곳에서도 아팠고, 세겜이라는 이 좋은 곳에 와서 살지만 그곳에서도 아픈 일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를 지나서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벌써 세겜에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고향을 떠날 때 찾았던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찾았던 하나님, 세겜에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고, 그러자 그에게 아픈 곳이 또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겜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세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굳이 예배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문제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예배자로 다시 회복하고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도록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자로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 야곱을 예배자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예배가 회복돼야 야곱이 회복되고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야 야곱이 큰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거든요. 야곱은 30년 동안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를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그 예배, 베델에서 받으셨던 야곱의 예배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던 그 야곱의 예배를 기억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잊고 있었던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때의 예배 감격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예배의 세포들이 막 살아났을 겁니다.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또 그렇게 한다고 한데 다 잘 된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으니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야곱이 깨달은 거죠. 그렇게 예배할 때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알았고, 하나님의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삶이 행복했는데 예배가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손가락이 부러지면 모든 것이 아팠다는 걸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로 야곱이 비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과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들, 즉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한 우상, 귀고리로도 가지고 있었던 이 장식품 우상들까지 다 갖다가 야곱에게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예배를 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야. 최소한 가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허용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야곱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굳이 예배하지 않아도 그는 뭔가 믿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예배가 사라지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야곱이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이제야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런 우상들 다 필요 없다, 모든 우상들 다 버리라고 말하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다시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버리고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나와 우리 가족은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야곱이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세겜을 떠났지만 이거는 야곱의 입장이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도망가는 거죠.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따라와야 되는데 아무도 마을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야. 주변 마을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이 못된 짓을 다 알고 있는데 그 가족이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떠나고 도망가는데도 아무도 복수하려고 추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고울들로 야곱을 두려워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떠나지 않았죠, 절대. 이 주변 마을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복수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세겜을 떠나려고 했고, 떠나면서도 그들이 추격에 와서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이 처음은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야곱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계속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하나님이 라반에게 책망했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요. 그래서 라반이 마음을 바꾸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에서도 복수하러 왔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오히려 용서하고 잘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습니까, 여러분? 복수하려고 오는 사람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기만 했는데 벌써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벌써 경험하고 이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드디어 여러분 무사히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추격에 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들 두려워서 그들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을 지켜주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지켜주신 겁니다. 야곱이 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거는 라반과 에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 베델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바꾼 겁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자기가 다시 자기를 예배자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30년 전에도 예배가 있었죠. 30년 전에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예배하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던 거죠. 10년 전에는 분이엘에서 약복 강가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고 야곱이 예배하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야곱이 안 갈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런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는 야곱에게 어떤 예배냐면요, 처음으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곳은 베델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엘 베델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30년 전에 자기를 만나셨던 하나님을 다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 않기로, 그리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9절에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복일까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죠. 그때는 이름만 바꿔주셨어요. 지금은 이름을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내 이름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 너는 이제 뭐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나라, 민족의 이름이죠.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세우겠다. 11절에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한 백성,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너를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회복하시고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야곱에게 주목하시고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그의 가정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셔서 그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삶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 이루시는 그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지금 다시 드려서 오늘 이곳이 우리의 가정이 엘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엘베델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